주님의 칭찬은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빠르게 깨우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로 칭찬해 주셨어요. 어떻게 들어보면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칭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완벽한 칭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영어로 보시면요, Not far from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얘기한 거예요.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칭찬은 뭘까요? 네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0% 칭찬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너하고 멀지 않았어. 이것도 칭찬이지만 진짜로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은 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게 진정한 칭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깨달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까지는, 깨닫는 것까지는 천국이 멀지 않았어. 멀리 있어 보여. 근데 내 소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내 가까이에 있어. 교회가 내 가까이에 있어. 거룩한 것이 항상 내 주변을 감싸고 있어. 근데 내 안은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안엔 천국이 없는 거예요. 맨날 지지고 볶는 거야. 내 안에는 그냥 두려움과 불만과 정말 불안감이 항상 엄습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충만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 가까이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예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도 비슷한 질문을 해요. 인생의 방향성과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 청년에 대답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대부분의 성경 해석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라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여러분 진정한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겐요, 재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모든 부가 분토와 같이 여겨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청년에게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삶이 아직까지는 넘버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산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재산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 더 많이 버려야 돼, 적게 버려야 돼가 아니라는 거야. 믿음이 좋고 나쁨이 더 많이 포기했느냐, 또 적게 포기했느냐, 이거로 1차원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야.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가 사랑하느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모든 건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리는 것에 핵심을 맞추지만 사실 중요한 건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떠난 이유는요, 정말로 다르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 삶에 나타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떠난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포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삶에 나누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끗 차이처럼 보이겠지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포기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이 2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섰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는 사절로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도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지기 힘든 짐도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향기와도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당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좋다 하면서 종교적인 모습은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갖췄는데 자꾸만 사람들과 트러블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하고 지낼 때 자꾸만 내 이속만 챙기는 사람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어폐가 있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자기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집사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부정부패를 다 하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사람들에 보였을 때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부교입니다 얘기하면 그것이 어떻게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도 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라면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동등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100%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삶을 갈망하고 그렇게 살고자 정말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향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데 신앙생활도 오래 하셔서 이 내공이 이제 딱 차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린 사람이든 또 새로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편견 없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런 교회 권사님들이나 정교님들, 부교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면서 존경심이 우러나오죠. 반면에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기는커녕 나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은 쉽게 마음에 미움이 들어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척져버리는 얕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도 종종 안타깝지만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일까요? 이 두 계명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시도가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온전함을 잃게 하여서 근심하여 주님을 두고 떠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한 점에 무미하게 맴돌게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정말 진짜 신앙이 뭘까?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또 방향을 잃고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회에서 악영향을 주는 이기적인 모임이라고 전락시키는 그런 가르침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뭘 다른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니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높은 진리 찾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높은 진리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국률 사역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열정을 쏟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 외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광장에 나갈 필요도 없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정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할 일은요, 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